역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신 뒤에 우리 서상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힘들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처저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결단코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과 좋은 환경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거하심 아래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6.25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화되었을 때에도 많은 선교사들의 은혜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긴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순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날 이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물어보므로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런 시간과 계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긴장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살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 평안과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이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임을 알고 아멘으로 잘 받고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낙담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35페이지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권면했던 편지가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전하러 갔던 디모데를 통해서 왜곡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흔들림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하여 보냈는데, 그 두 번째 편지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으나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오자 그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미혹되어 배교하는 일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과 2절에서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이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종말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요하고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려 하는 성도들에게 굳건히 서서 내가 가르친, 우리가 가르친 복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5절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여져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받은 가르침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14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13절, 14절 말씀이 너희에게 근거가 돼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3절, 14절 말씀이 뭘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보다도 가장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굳건하게 서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 5가지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된 세계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때문에 태양과 산수와 물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공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특별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구원함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근거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에 그들이 감복되어서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또 내가 결단해서 믿었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자신의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함 가운데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누린 자로 살게 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를 택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근거로 삼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모여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이란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문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수동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제가 얻게 되는이라고 했습니다. 얻게 되는 그 구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아프지 않고 또 영원토록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을 어떻게 만드시냐?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얻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얻을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냥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천당 가면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술 마시고 고기 붓고 배부르게 살고,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라는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되게 하시고 다르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읽었던 본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들과 불의의 속임을 당하여 멸망하는 자들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 거짓을 믿게 되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사랑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버년은 성령의 역사를 율법과 극명하게 대조돼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순례객이 어느 곳에 가서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에 한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열심히 쓰니까 먼지가 일어나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뽀얗게 됐습니다. 쓸면 쓸수록 더 어지러워지고 더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자 인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가 많아지고 더 어지러워지게 만드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있는데 이 인도자가 이 순례자를 옆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똑같이 먼지도 많은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끗게 죄 씻음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유, 또 근거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굳건하게 버티고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절에 전통을 지키라는 그 말 앞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부동자세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동자세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다섯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 부동자리에 서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악보 나눠드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도로서 살게 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성도로서 살기를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